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가족 힐링 캠프를 36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나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성도가 교제할 수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1박 2일 캠프였습니다. 잠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밤이 지나가도록 이야기하고, 또 조금 춥지만 추운 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같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아름다운 추억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기도하며 기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해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온 성도가 캠핑도 하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캠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좀 불편한 숙소에서 주무신다는 게 마음 탐탁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갈수록 이런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인 동시에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책임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교사들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의 우리도 이런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있는 교사를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준비해도 또 이것이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새기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든든한 그 후원 가운데 울타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좋은 본을 보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힘주어 강조하고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평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그 부모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자녀가 어렸을 때 꼭 놓치지 말고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경험이 있었던 자녀들이요, 잠시 방황을 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여러 전략들 가운데 하나가 414 윈도우즈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4살에서 14살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자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주일학교를 섬기는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연령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좋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가정에서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녀가 지금 이 나이 때든 아니면 성장했든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본을 보이며 좋은 믿음의 선생님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발락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왔지만 이들의 행동의 원리,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입니다.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의 행복을 이해한다고 하면 남은 어떻게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도 저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귀도 동원하시고 강제적으로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셔서 가지 마라, 반복해서 요청하는 그에게 가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자기가 눈을 감았던 자라고 얘기하죠.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엎드려서 눈을 뜨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선포한다 라고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본문에서 만나는 발람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감겼던 눈도 떼어지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가,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가치를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교훈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은금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금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발람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가진 은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금을 따라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은 적어도 이 말씀을 보아도 이제까지 은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이끌어갈 때 그는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7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7마리 수송아지를 잡았고 7마리 순양을 잡는 일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원수를 저주하고 자기의 원수를 꺾을 수만 있다면 은금을 얼마도 써도 좋고 은금만 사용하면, 물질을 사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렇게 용 써도 은금을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가라.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요? 화가 난다는 이야기죠.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서 너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의 삶의 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악한 계획을 가진 발락의 관계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또 이 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런 이기적인 삶은요, 곧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라도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세계적인 개발 경제 분야의 석학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폴 콜리어 교수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십 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다. 그런데 이 한국이 현재는 불황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들처럼 악몽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 이게 지금 2020년 자담을 통해서 발표한 거예요. 개발 경제의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냥 내놓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과의 대답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분의 논지는 이거예요. 한국 사회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필요와 유익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콜리어 교수는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위협이 있었지만 이런 다양한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한국 사회는
번영과 극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IMF가 터졌을 때, 금모으기 할 때 저희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돌반지 다 털다가 다 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때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올 때 함께 이렇게 한국이 협력을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극렬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라서 있는 정치권을 보십시오. 아니, 정치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살려내야 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의 유익보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 가족의 행복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번영을 생각하며 힘을 모을 때 자기 가족도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원수된 사람을 저주하고 꺾어서 얼마의 돈을 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꺾어 누르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도록 밀어주고 협력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더불어 행복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은근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내 삶에 세워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하여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면서 주먹을 꽉 쥐고 흥분한 것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발락이 지금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쓸 만큼 썼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하여서 사신을 2번씩이나 보내며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발람은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만 했습니다. 그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돌아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집으로 가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를 데려올 때 너에게 약속한 은금 못 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게 서운하고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받으라는 겁니까? 너가 그렇게 따르고 존중한다고 얘기하는 여호와께 가서 받아라. 이렇게 지금 발락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나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발락에게 발람의 대답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이미 나는 올 때부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3절, 내 마음대로 말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오기 전부터 나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화를 내며 흥분하는 발락에게 차분히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발람은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흥분하는 일, 화를 내는 일을 경계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흥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차분히 자기의 분을 가라앉히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흥분하고 화내면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29장 22절에서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화를 내면 죄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화가 나서 열이 나도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룻밤을 품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 분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요? 화내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분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그 실수는 결국 죄로 연결되어진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죽하면 지혜자 솔로몬은 다투는 여인과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화를 다스리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성경의 한결 같은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화가 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라고 잠언 12장 16절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화가 날 때 분명히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함부로 나를 대한다든가 수욕을 모욕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흥분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격의 성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올 게 있어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흥분되면 이 말 저 말 가려 하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해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예배당에 계실 때와 집에 있을 때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죠. 생활 중에 내 뜻이 꺾이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흥분하지 마십시다. 왜요? 흥분하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내 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흥분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흥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처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며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발락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 당장 여러 가지 곤모와 술수를 사용하고 은금을 사용해서 저주를 맞고 무언가 방어를 하고 피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일이 아닌 장래의 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한 별, 한 규가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어디로요? 국가 공동체로 나아갈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나오고 한 규, 한 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모압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이야기합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쳐서 무찌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너가 이것 저주하는 것만 막으려고 애쓰고 용을 쓰는데 절대 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멀리 봐라, 멀리. 멀리 보면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로 자라갈 것이고 그 국가가 힘을 발휘하면서 너희들을 완전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되는 안목이 있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멀리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 당장 얼마나 잘 되느냐, 내가 당장 얼마의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가 멀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도자는요, 지금 당장보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실 때 남편이 해야 될 것은요, 멀리 긴 대롱과 같은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어지고 그 원수 세일도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행동하고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평을 하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점술과 사수를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 모압 왕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다음에 발람 선지자는 이제 곧장 집으로 갑니다. 발락도 화가 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정리하고 집으로 가다 보니까 아쉽거든요. 발람의 본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저주하고 한 미천 잡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획한 바도 못 이루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이방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발람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모압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간계를 내놔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모압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말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선이 하나 더 있어요. 후일에 당신이 무엇을 하면 이스라엘을 그나마 이길 수 있을지 말하리라. 발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점술과 그 다음에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람은 모압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데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부월의 제사장들, 부월의 신전에 가서요, 예배를 하면서 이방 의식을 따라 행하면서 음행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계획이요,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냐면 발람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간계를 이 발람이 내어놓은 거예요. 결국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졌고 결국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다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넘어진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당장 손해가 돼도,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좀 이익이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멈춰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실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를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내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교사 주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있습니까? 은금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도록 본을 보이시고 가르칩시다. 어려움을 만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흥분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차분히 우리의 성품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결국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동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보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